출애굽기 32장 일찍이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우상이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백성이 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흐르는데 40일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광야인데 그들이 거하는 땅은 시간의 개념이 다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느리게 흘러가는, 따라서 사람은 40일 이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과연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40일 이상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의 생사에 대하여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답답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백성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세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고 먼저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른 신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요청하게 됩니다. 1장에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신은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 이상으로서 만일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면 그 무엇이든지 나에게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이 무엇하게 되느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동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자들로서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론이 그들보다 한참 나이가 많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을 받아주게 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주게 되고 또 나아가 그들에게 헌물을 바치라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아론이 백성의 요구에 대하여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저마다 금고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앞서 백성들은 금고리를 가지고서 성막을 위하여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게 25장이었습니다. 그러나 32장에 이르러서 그들은 그 금고리를 이제는 우상을 위하여서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성경은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금고리를 받게 되고 또한 조각칼로 새기게 되며 이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아론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드디어 송아지 형상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금으로써 번쩍이며 화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과연 금송아지인가?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다산이고 둘째로는 강한 힘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대하여서 익숙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도 사람들은 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애굽을 우러러보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가고자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여전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실제적입니다. 2가지인데 소는 우유를 줍니다. 이처럼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입니다. 노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도살하는 법을 금지하고 또한 소를 식용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오히려 소를 보호하는 법안까지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경 사회에는 적합할 것이나 현대 사회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과거에 행하던 대로 동일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신을 선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하여서는 실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나서서 그들을 가두게 되는데
백성들은 서둘러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시게 되는데 세 가지를 언급하시게 됩니다. 그를 당장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저주하는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됩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그를 향하여서 과감하게 쳐서 징계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에 대하여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염려가 되어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닥쳐 심지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이르를지라도 신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오랫동안 소통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지켜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또한 그 가운데 속에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사 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사회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무언가, 심지어 돈을 가지고서 자신의 안정과 보호를 구입하고자 하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는 기꺼이 금고리를 내어서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바라고 쫓아가는 무언가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고서 묵묵하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본문에서는 백성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 일어나고 서둘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번제이고 화목제입니다. 여기서 번제는 헌신을 나타내며 화목제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은 종교적 형식을 갖추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언급하게 되는데 절기, 제단, 그리고 제물입니다. 완벽한 종교적 헌신으로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는 그들은 마음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법을 이용하여서 오늘 세상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왜곡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서로를 타락시키며 또한 하나님까지 모독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찬양합니다. 이어서 예배자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은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처하고 있고 광야에서는 전능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한순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은 근심을 덜어낼 존재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근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그들에게 걱정이 사라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안전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위험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위태롭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한시도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지금 앞에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내어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시며 내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토록 분명하게 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속한다라고 해도 사람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정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심지어 모두가 다 포기할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반드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그 작은 일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귀한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 편에 서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로 본문의 아론입니다. 이것은 예상 외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민족의 어른, 그들을 이끌어갈 종교적 지도자로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교훈이었습니다. 아론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귀한 역할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그릇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론은 계명을 앞장서서 어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고 박수를 치며 열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원하는구나.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좋아하게 됩니다. 이에 아론은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우상 숭배에 있어 선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론은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그들은 악하다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22절에서 아론은 모세에게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백성을 책임져야 되지만 오히려 그는 어리석은 변명으로서 비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매사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특히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봤을 때에 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는 부정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충성으로 화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조언이나 격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채워지기만을 구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백성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먹고 마시고 때로는 일어서서 뛰어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뜻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음주이고 가무이고 또 나아가 부도덕한 성행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 가운데 속에서 자신 안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종교를 빙자하여서 쾌락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제사라는 것은 이방의 축제와도 유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백성은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분만, 자신의 감정만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 여정이 이토록 즐겁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울이 누구보다 고생하게 됩니다. 그는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만 은혜는 이후의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명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상이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왜 너는 고생을 자처하느냐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세상으로 돌아가라. 신앙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적당히 하나님 섬겨라. 적당히. 지나치지 말고 적당히. 수고를 넘치도록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적당히. 때를 맞춰서 상황 따라서. 그러면 몸이 휴식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분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속을 의지함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신자의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때로는 대적이 방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주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을 가리켜서 휴일로 여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일이 아니라 휴일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속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일의 신성한 의무를 지키게 되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대적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서 신자는 일치단결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분명 사랑하는 척만 하게 됩니다. 그는 상대를 속이게 되고 상대를 이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떠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무릅쓰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어떠하느냐? 모세는 산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무엇하느냐? 백성을 대신하여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부패하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7절에 하나님은 너는 내려가거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언제냐?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그들은 은혜를 저버렸고 오히려 배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속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지체 없이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특히 모세는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모세는 그들 대신 어떠한 벌이라도 받고자 하게 됩니다. 특히 영원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대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한다면 그들이 비록 나를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약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심판까지도 감수하고자 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 역시도 두렵고 떨리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됩니다. 32절에 가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한 사랑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신자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남은 삶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남은 삶 전부를 하나님의 결정에 기꺼이 맡기고자 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에게만 허락하시게 되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책임을 다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헛된 금송아지 우상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사역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는 구경만 하게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단순히 내버려 두게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인가? 나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물러서게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처럼 구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며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역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시편의 예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구경하는 자는 이러한 외침이 울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울려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끝날까지 보호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아서 우리의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악한 습관은 가관하게 끊어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경주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동일하게 됩니다. 누구나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저마다 다르게 됩니다. 누구는 사망이고 누구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대적을 모함하기도 하고 신자를 모함하기도 하고 또한 신자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자가 고독한 외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신자를 품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아버지, 좋은 것을 더하시는 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과 같이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화를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놓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 안타까움에 쓰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많던 조건과 요구사항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신앙 여정에서 떠나갈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을 사람은 결국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사람에게 마음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본문 이후로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를 수습하게 되는데 모세는 아론을 꾸짖고 백성을 나무라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파괴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는데 불사르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며 물에 뿌리게 됩니다. 그 동안에 금송아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체는 금세 드러나게 되는데 금송아지는 아무 힘도 없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금송아지가 누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심판 가운데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는 죄악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죄악의 축제를 고집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끄러움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퍼져나가 전염되며 또 나아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진실에 복종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정이 얼마나 넘치는데 하나같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은 민감하면서 복잡하고 또한 가파르게 되는데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한결과 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다니엘이 대적의 모함을 받게 되지만 그는 분노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감정을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적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감사로서 간구하게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그릇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보장하셨고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한데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데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십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지도 않고 지금의 현재 가운데 불만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을 사모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어디 자리에 있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합당하게 경외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